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껏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헌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가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마음 속에 주님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만한 만큼이라도 주님의 빛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여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전을 아버지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소망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아버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믿음의 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사명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에 아버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아이들 아버지 함께 하소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여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함께 하소서. 그들의 노후를 지켜주시옵소서. 외롭지 아니하게 하소서. 곤비치 아니하게 하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기대하고 아버지 고대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끝날 때 이곳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늘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생함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 선을 아시오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아픈 곳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마음 반에 새기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62면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맛있는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거 고기 같은 거 드셨나요?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죠. 뭐 닭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삼겹살, 돼지고기. 그렇습니다. 삼겹살, 뭐 목살, 등심, 안심, 뭐 갈비,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는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레위기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먹을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함께 나눴듯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거기에서 이제 종교적인 것을 분리하여서 그것을 담당하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3절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먹을 만한 생물이라 함은 정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데 그 구별이 그 기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또 새김질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동물들 머릿속에서 아마 몇 마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뭐가 있죠? 소가 있고요. 양, 염소가 있습니다. 노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어떻죠? 이 굽은 갈라져 있습니다.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새김질을 못해서 너희에게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마 받아들여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동물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한번 보면 다 풀을 먹고 깨끗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렇게 풀을 먹고 사는. 그리고 다른 것에게 뭐 해를 끼치지도 않고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짐승들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또 그런 목자의 모습들을 많이 비유로 말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양이나 염소, 소를 몰고 이제 우기 후에 도단하는 그런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특별한 그런 기후죠. 우기 후에 도단하는 풀을 먹이면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뭐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키우거나 또 관리하기에는 아주 뭐 적합한 생활 형태였어요. 또 이 광야의 그런 남쪽의 사막의 열풍으로 인해서 음식이 금세 상하기도 하고요. 또 병이 창궐할 때 그것이 쉽게 창궐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기도 했고, 깨끗한 짐승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돼지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축이었어요. 일반적인 그런 외형상에서도 사실 뭐 불결하기도 하고요. 지방이 많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수분을 이렇게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광야나 사막 기후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또 잡식성이기 때문에 인간과 그런 먹거리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유나 털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이 쉽게 부패하는 성질과 그런 독성이 이 지방질에 있다고 합니다. 돼지 가운데. 그래서 음식으로도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어떤 지리적 그런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돼지뿐만 아니라 이 11장 아래에 계속 나오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물고기들, 또 시체를 먹는 맹금류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하며 혐오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건강상 또 위생상 그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짐승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그 이유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구별이에요. 바로 오늘 이 먹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이 백성이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해집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더러워지죠? 옷에 뭐가 묻었다고 더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해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별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들 중에 그 죄를 상징하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있었죠? 소제로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그런 물질이 담고 있는 의미, 이런 사회적 인식을 따라서 부패를 막는 그런 소금을 꼭 칠하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걸 바라봤을 때 그 기준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 그 의미를 새겨주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되새김질하는 건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영적으로 소화하기를,
소화시켜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만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의 죽음을 만지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에 시체의 어떤 부패함으로 인해서 또 오염되거나 질병이 옮기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위생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그 안에는 더욱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그런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죄의 속성과 그 의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죄의 결과에서 멀어지게 하시고자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표면적인 의미, 위생적인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는, 즉 우리의 그런 영적 거룩과 더불어서 육적인 거룩이 함께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에까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나? 어떻게 종류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참견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복도 말씀하시고요, 오늘처럼 먹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성전의 건축 자재 이런 것들까지 방법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생활도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면 참 좀 반항심이 생기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의미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셔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맞춤형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기초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갈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그런 원리나 정보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양자역학 그런 이론을 듣고 또 어려운 그런 과학 이론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임을 때문에 그러한 죄를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며 죄로부터 구별하며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오늘 36절을 통해서 한번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그 주검이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샘물이나 이런 웅덩이는 예외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샘물과 웅덩이의 어떤 자정작용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샘물과 웅덩이가 이 주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부정해진다면 그들의 삶에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귀한 물이 끊기는 것이고 그것이 생활의 직격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막 말을 바꾸고 또 모순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구속사적 신앙의 그것에 대한 교육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의 복원 또 정서상의 그런 건전한 생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들이 바로 영육이 일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에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신약 시대 때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삶으로서 경험하고 체득되어 왔던 바로 그 구속사를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표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행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위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보다도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속사의 의미가 담긴 죄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부활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뜻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로부터 천천히 알아가고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졌을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 오늘은 이 먹는 것으로부터의 구별,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21세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과학과 학문이 철저하게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죄의 의미들로부터 구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찾으면 되겠죠.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살아갈 당시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에게는 이미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진 음식과 또 의복과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죠. 재화들이죠. 시간과 돈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화를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레위기 당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담긴 의미, 가장 기초로부터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모습이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무작정 많이 드리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악한 곳에 쓰이지 않고 죄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예표하시고 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죄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오늘 말씀처럼 음식을 통해 구별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 죄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여전히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